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중에 성막 건설에 대한 설계도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증거계, 진설병, 그리고 등잔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막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2장에서부터 40장에 이제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은 성막의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어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되죠.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맺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모으고 백성들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전에는 공식적인 관계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그들과 공식적인 관계를 이제 맺게 되죠. 1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법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신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법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를 설명을 할 때 항상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제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즉 신혼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혼집을 만드신 것이겠죠. 성막 내부는 지성소와 이제 우리가 성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휘장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6장 33절을 보면 우리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성막에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되게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제 덥게도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안쪽에 위치되어질 이 성소는 하나님만이 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장소가 되죠.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로 순금으로 사용되어져 있고 천사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법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위에는 이제 속죄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리고 지성소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향단, 떡상, 다시 말하면 진설병 같은 거, 등잔대가 놓여 있는 그러한 영역이 되죠. 이 성막은 보통 천막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천막입니다. 성경은 보통 이 성막을 부를 때 보통 증거막이나 성막, 회막
이런 말들로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막,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한 말은 성막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막이라고 할 때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만든 장소에 그냥 불과하게 되죠. 해막이다 그러면 그냥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텐트와 같이 사람이 만든 장소,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성막이라는 것은 단지 텐트 정도라는 겁니다. 해막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건 때문에 이곳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해막이고 보통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곳이 어느 날 갑자기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9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제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거합니다. 그때부터 이곳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임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세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 즉 회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곳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해막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장소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상을 섬겼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는 그 자체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오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의미 있는 곳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무 의미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은 공간 안에도 성령의 사람들이 거하면 그것이 어떤 공간이 된다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어 있는 분위기도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그것이 회복되고 그것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나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도님 삶 가운데에 그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죠. 아무 의미 없는 곳이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다라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룩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곳이 되고 회복시키는 곳이 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의지하시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변화를 주는, 영향을 주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사력 사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당신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놓여 있는 당신의 백성의 삶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당신의 백성의 삶이 있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분을 더 의지하며 더 사모하며 더 의식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두운 곳, 삶에 소망이 없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